한국에서 신학하기 29번째입니다. 이번 시간은 만인제사장주의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만인제사장주의가 상당히 좋은 말이죠. 이것은 루터가 종교개혁 때 확립했다고 모두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루터가 했던 만인제사장주의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만인제사장주의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 이러한 생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인평등권 이렇게 말해야 되지 왜 만인제사장주의라고 말했겠어요? 루터가 바보겠습니까? 루터가 말했던 만인제사장주의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인평등권이 만인제사장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제사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겠죠. 제사장은 무엇이겠어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럼 목사가 제사장인가요?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죠. 왜냐하면 목사는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사제가 제사장이죠. 사제는 제사를 하거든요. 천주교와 개신교의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천주교의 사제는 미사를 집례하죠. 그것을 제사의 다른 형태죠. 우리 개신교회는 미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해도 그것은 미사라고 하지 않고 성찬이라고 말하죠. 거기는 반드시 설교가 앞에, 말씀의 선포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이것이 루터가 확립해준 그러한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유산 중의 하나입니다. 참고적으로 루터가 창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이러한 유사한 종교 개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멀리 종교 개혁 이전에 가장 멀리 있는 종교 개혁을 제가 볼 때는 왈도파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왈도파에 대한 연구가 아주 필요하겠다. 종교 개혁의 그 원천이 왈도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번역한 것, 말씀을 강론하는 것 이러한 것이 모두가 다 왈도파에서 중세 때 형성한 그러한 개혁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왈도파는 지금도 프랑스에 잔류하고 있고요. 천주교에서 왈도파에게는 박해한 것에 대해서 사죄하는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왈도파들은 로마 교회가 했던 그 미사 방식을 거부한 거죠. 그래서 루터가 그것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이죠. 어떤 사상이 나왔을 때는 그 사상 밑에 상당히 많은 다양한 배경들이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가 주장한 것도 이제 맞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를 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제사를 하는 것인가요? 제사는 하지 않죠. 그러면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너는 목사이고 우리는 사람이고 만인 제사장주니까 나도 설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논리가 아주 안 맞죠. 서로 말이 엉켜가지고 도저히 말이 잘 안 나오는 말이잖아요. 만인 제사장주니까 내가 제사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좀 되죠. 그러나 목사는 강단에서 제사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가 루터가 말했던 만인 제사장주의는 무엇일까요? 제사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짐승을 잡는 것이 제사입니까? 그렇지 않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죄를 사하는 방식이 제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에는요 반드시 제사장과 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재물과 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여러분이 제사를 드리나요? 그 제사를 드리는데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재물이 있나요? 그 재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속죄라는 그러한 양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인 제사장주의로 목사의 설교권에 대해서 항거하고 목사의 설교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행태는 지금 뭐 서쪽을 공격해야 되는데 동쪽을 치면서 서쪽을 공격하는 그러한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사는 제사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주의가 모든 사람의 평등권이나 모든 사람의 설교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주의를 주장하면서 내가 설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주 부당한 것이죠. 누구나 다 설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것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누구나 다 설교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설교는 누가 하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하겠습니까?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하겠습니까?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교회는 바르고 질서가 있는 공동체이죠. 실용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실용적인 공동체에서는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실용적이죠. 교회는 실용적인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주님께 위탁된, 주님께 연합된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성경을 잘 알고 너무나 잘할 수 있는 웅변력도 있고 기도의 감화력도 있고 호소력도 있고 내가 어디에서 강연을 하고 웅변을 하면 다 눈물 빼고 다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 교회에서는 또 다른 것이죠. 이 교회에서는 설교할 수 있는 것은 목사라는 그러한 사람이 설교를 하는 것이 전유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 위에 있는 강당권에 대해서는 아주 독특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은 좀 독특하시고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이제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셔서 자기가 이렇게 교회 질서를 만드신 분이었는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 원래 하강대상은 없습니다. 성찬상이 하강대상이죠. 그 성찬상에서 기도를 시키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 장로님들께서 좀 불만이 있으셨죠. 다른 교회 가면 다 이렇게 위에서 하는데 왜 우리는 알로 보는 거냐? 밑에서 하라고 하냐? 이러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은 단호하게 이 강단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기도하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서 거부하시고 지금은 어쩔는지 모르겠어요. 한 10몇 년이 20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실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강단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누가 선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지정하신 사람이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정된 사람을 우리가 형식적으로 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정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안 되죠. 우리가 치과 의사 중에서 야매라는 말을 많이 쓰죠. 치과 의사 중에서 야매들이 많죠. 왜냐하면 치과 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러죠. 의료보험 혜택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야매 치과 의사 중에서도 명의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명의인 야매 그 치과 아시는 분이 시술을 하면은 그것이 잘했기 때문에 좋은 겁니까? 그건 불법적인 것이죠. 잘했기 때문에 좋다고 말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과 치료는 반드시 치과 병원에서 하십시오. 교회도 반드시 라이센스가 있는 목사에게서 하십시오. 치과 의사도 자기가 나온 대학교에 그 이름이 다 있죠. 목사도 자기가 나온 신학교 이름이 다 있죠. 똑같은 라이센스여도 또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퀄리티를 주장하기도 하죠. 그러나 저는 목사는 그 신학교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목사는 목사 그 자체의 권위가 있습니다. 신학교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목사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중에서 혹시 설교를 잘할 수 있는데 설교를 못해서 배가 아프시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가 돼야지. 그런데 이 목사가 되는 과정이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지금은 학제가 많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좀 부당한 것이 있는데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속과 3년을 끊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3년이고 천주교는 7년 정도 될 겁니다. 그것이 공부만 하는 기간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장로교회의 문제점은 그 3년 동안 목사가 신학 후보생들이, 목사 후보생들이 스스로 생존권을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러나 진짜 좋은 구조체는 노예가 이렇게 청거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존권의 문제는 노예가 책임을 져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목사가 자기가 목사인지, 내가 어디서 지금 녹을 먹고 있는지 그걸 정확히 아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 우리가 3년 동안은 부모님께 또 아내에게 또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아르바이트로 해서 생존권을 해소하는데, 그러면 목사의 그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져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의 녹을 먹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우리는 목사는요, 반드시 교회의 녹을 먹어야 이렇게 원활한 의식 구조를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폰서링을 추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양에게 스폰서링을 받아서 사는 것이 목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목사의 자존감이에요. 목사가 언제 어떻게 해야 내 자존감이 있느냐. 목사를 제가 한 20년 가까이, 정확히 20년이 아닙니다만은 2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목사의 자존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목사가 자존감이 있을 때는 형태를 계속 이렇게 공작새가요, 막 이렇게 날개를 펴서 쫙 멋있게 펼치는 그러한 것처럼 보고, 공작새가 날개를 확 펴면 모든 관객들이 확 멋있다 이렇게 박수를 쳐주죠. 그런 것으로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목사는요, 이 날갯짓이 없거든요. 어디에 있겠어요? 입에 있지 않습니까? 입에서 복음이 나와야 목사죠. 그러면 입에서 복음이 나오고 입에서 복음을 내려고 하는 목사는요, 어떤 것과 상관없이 자존감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확신 있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목사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입에서 복음이 안 나오면은요, 비굴해지고 초라해지고 슬픈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는 아무리 어떤 목사여도 목사는 목사예요. 왜냐하면 목사라는 이 직접 자체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어떠한 목사든지 비참해요. 목사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직종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직종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목사, 복음을 전하지 못한 목사, 어떤 형태든지 복음을 전하지 못했든지 복음을 전하지 않든지 복음이 없는 목사는요, 비참합니다. 그래서 간혹 내가 목사를 설교를 잘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목사는 1년 동안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전문가는 왜 전문가냐면 그것을 항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거든요. 한 번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잘한다고 말하는 것은 안 돼요. 그리고 업을 포기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자비랑 목회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자비랑 목회는 좋아하고 찬성합니다. 근데 자비랑 목회에 딱 전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교회 신자를 받으면 안 돼요. 자비랑 목회에서는. 우리 일반 목회에서는 신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죠. 그러나 자비랑 목회를 하신 분들은 순수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또 생활에서 녹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 성도들이 오면 절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자비랑 목회의 아주 중요한 이슈라 생각해요. 내가 팀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건 자비랑 목회가 아니죠. 이미 세속적인 방식과 결탁하고 내 삶의 안위도 결탁한 형태로 있는 아주 부당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또 알아야 되고요. 또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죄사함의 구도가 있다. 이것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 도입 부분에 목사가 사제의 확신, 그리고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사제의 효력, 그리고 마지막 축복으로서 사제의 확증을 해주는 구도가 예배의 구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천주교하고 우리 장로교가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천주교는 이 제사함의 그 효력을 눈으로 보여주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사제가 직접 떡을 주면서 제사함의 효력을 주는 거죠. 이것이 미사거든요. 이 떡을 먹음으로써 너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 이러한 가시적인 효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형태든지 가시적인 효과가 없죠. 다 영적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잘 구분해야 하는 것이죠. 천주교의 미사는 그렇게 보이는 방식으로 제사함을 주고요. 누가? 사제라는 제사장이 평신도에게 그 그리스도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방식의 제사 구도죠. 그럼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죄사함의 구도가 예배에 있겠습니까? 여기 우리가 예배할 때는 누구도 제사장이 아니죠. 목사도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성도는 복음을 듣는 사람이고, 그러면 누가 어떻게 죄를, 제사장은 누가?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물이 뭐냐 이 말이죠. 제물을 헌금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헌금은 절대 제물이 아니죠. 제물이 뭐냐 이거죠. 천주교는 이 미사의 빵덩어리, 이것을 제물로 생각하고, 그럼 우리 개신교의 제물은 뭐겠어요? 여러분이 제물이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아주 제사함의 구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내 죄를 사하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복음의 확증을 듣고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를 참여하고 주의 종인 복음의 선포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확증을 우리가 듣고 제사함을 받고 내가 나를 주께 드리는 그 죄사함의 의식, 그리고 내가 주께 드릴 때 주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을 위해서는 모든 죄가 사함 받아야만이 주님이 나를 받으시죠. 그래서 주께서 나를 받으신 바 되었다는 확증이 이제 축복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 받은 바 된 여러분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서 내가 제사장으로서 나의 몸을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드리는 그러한 것이 제사더라고요. 천주교는 그 과정에 사제가 개입된 것이고, 우리 개신교는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어떠한 중간자가 없는 것이고,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죠.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설교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말고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주께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만인 제사장주의에 합당한 것이고요. 우리의 죄는 어느 누구도 사하거나 컨트롤할 수 없고 오직 주 예수만이 우리 죄를 사하신다. 이것이 만인 제사장주의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반드시 복음을 선포하면 그 복음의 성령의 역사에서 죄사함의 희록과
여러분의 양심의 강화를 주는 유익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께 스스로의 몸을 거룩하게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감사합니다.